공생애를 사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별 논쟁을 다 해요.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뭐 이걸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높으냐, 천국에서 누가 더 높으냐.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혈통이 유대인이든 혈통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높든 아니면 가난한 자든 과부든 심지어는 병든 자나 아니면 창녀까지도 도적까지도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 구원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신 것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 교단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뭐 누가 높으냐 낮으냐는 별로 관심이,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옳으냐 안 옳으냐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그건 상관없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든 안 옳든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겉으로만 옳게 보이고 겉으로만 거룩해 보일 뿐이지 인간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차피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이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똑같아요. 교회를 크게 짓고 작게 짓고 그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모이고 작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해요.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다가 집주인과 같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냈다. 그 이스라엘 가면요, 지금도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인력시장.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우리나라도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이런 새벽에 저도 가봤는데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이게 보고 그 주인들이 골라가요. 이렇게 힘있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리 다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그 말하면 제3시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6시입니다. 6시. 제3시, 9시, 이른 아침. 그러니까 6시. 이른 아침은 이제 6시,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우리로 하면.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5시. 거기 보면 이제 쭉 나와요. 거기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제3시. 이건 9시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절에 보면 6시. 이건 12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6절에 제11시. 그러니까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12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둘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1시부터 쭉 나가는데,
어쨌든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보냈다고요. 예.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사서 포도원에 보내고 또 12시에 가서 보내고 오후 3시에 가서 보내고 근데 거기 가보면 그 길에서 노는 사람들 인력시장에서 그냥 팔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인력시장에서 이렇게 불러다가 너희도 가라, 너희도 가라. 거기 보세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솟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6시 그리고 제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이른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보통 이제 오후 6시면 일을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11시란 말은 오늘날 말하면 오후 5시예요.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일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났을 때 청지기를 시킵니다. 청지기를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삭스를 줘라, 일당을 줘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이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뭐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그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인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사실은 거기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하고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 하루의 일당이거든, 일당. 근데 일당을 이제 계산할 때 보니까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불평을 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 거기 쭉 봅니다. 8절. 저물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같이 삭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말이냐 그런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을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해서 1시간 남겨두고까지 사람을 불러내는 거. 이게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이 천국 비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불러요. 사람들을. 거기 보면 2절도 한번 보세요. 20장 2절 다시 보면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 또 제3시에 나가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도 부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11시에 나가서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을 불러요. 너희는 왜 여기 서 있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냐?
너희도 들어가라. 1시간 남겨놓고요. 네. 거기 보면 아침에도 부르고, 그 다음에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오후 5시에도 부르고.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길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인력시장에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불러서 들어가 그랬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펑펑 놀고 있는 거예요. 인력시장에서. 너는 왜 여기 있지? 우리를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냐? 너희도 가. 그러잖아요. 이 부름이 부름. 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거예요. 이때도 부르고 저때도 부르고 저때도 부르고 이때도 부른 거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그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거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네, 오후 5시에 11시에 제 11시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펑펑 놀고 있는 거. 너희는 왜 여기서 놀고 있냐? 주인이요.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냐? 너희도 들어가라. 어쩌면 우리가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생각하면 절대 착각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거. 네? 거기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다 그 인력시장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뽑아갑니다. 사람들이 안 뽑아간 사람들이 거기 펑펑 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우리가 머리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셔요. 그러면 인력시장에 펑펑 노는 그 일꾼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우리는 감지덕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담됩니다. 피곤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을 감히 합니까? 제가 볼 때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고요.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담이라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요. 이 세상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보다 인물 좋고 똑똑하고 뭐 빽 있고 이런 사람들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백도 없고, 장로님 말대로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그럼 우리는요, 생명 바쳐 일해야 됩니다. 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안 쓰셨다면, 내게 있는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내게 있는 건강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 못한다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를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결정한다면 우리는요, 믿음이 더 자라야 됩니다. 감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옥에도 집어넣고 천국에도 가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주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펑펑 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눈에 눈물이 고여야 돼. 항상 하나님,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겨주셨고 나를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큰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의 계산법을 한번 보자고요. 똑같이 그렇죠?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래요? 내 뜻이야. 먼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런 새벽부터 와가지고 아주 땀 흘리게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날 받는 하루 일당이 똑같아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먼저 온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굉장히 율법 지키고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굉장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는데,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구원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겁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왜 우리 이만큼 일했는데 왜 우리 이렇게 주느냐? 한 데나리온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우리 안에 들었다가 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만일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노력, 어떤 공로나 어떤 보상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먼저 온 유대인이나 나중 믿은 이방인이나 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항의할 수도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절대로 공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사람, 그 사람이나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구원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죠?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런 공로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이거 감사예요. 물질적인 감사. 내가 물질이 많이 얻어져서 감사. 이런 분들은 물질이 없어지면 감사 못합니다. 그건 조건적 감사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이런 환경과 조건에 따른 그 조건,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아멘.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 감옥에서도 감사하죠. 매를 맞아도 감사하죠. 그가 이렇게 양손과 양발이 쇠고랑에 차여가지고 그 차기 찬 감옥에 있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죠. 왜 그럴까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사람 불러서 보내. 또 9시에 가서 또 보내. 12시에 가서 사람을 불러서 또 보내. 오후 3시에 가서 또 보내. 아니, 이젠 사람들이 다 일당을 다 정리하고 갈 시간, 1시간 전에도 또 가서 사람을 불러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마치 포도원 품꾼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갈 그 일꾼들을 불러서 들여보내는 것 같다. 근데 들여보내는데 포도원 주인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가고, 6시도 가고, 12시도 가고, 오후 3시도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정.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구원입니다. 교회가 영혼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구원에 대한 열정.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열정.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976년 전후에 그 정사와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열심.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자. 개인. 하나님은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꾸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은 꾸준히 그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 지금 그 사람이 조금 실수해도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바로 세우시고 믿음에 세우셔서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를 돌보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써놓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 네, 교회가 영혼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영혼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슨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다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됐는데 아니, 왜 예수님 안 오시냐? 거짓말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옛날부터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 안 오시느냐? 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어느 순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등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모양만 낸 폼만 잡은 거예요. 폼만. 응? 폼만 잡은 거예요. 뭘 하는 것처럼 폼만 잡은 거지.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바로 새벽에도 가서 사람 불러내서 포도원에 보내고 6시, 9시에, 12시에, 3시, 그리고 이건 마지막 5시는요, 이 종말을 말하는 게 종말,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는 거. 마지막 시대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 백성 삼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일 저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저는 사건입니다. 사건 목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만일 목회하지 않는다면 사건 목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사건입니다. 사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할 우리들이 그런 본질이 아닌 그런 것에 우리가 매어가지고 상 받고 이런 것은 저 상 주지 말라고. 받으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실은. 받으라고 하려고 했었죠, 저보고. 연락은 왔죠.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상, 자랑스러운 선교상, 자랑스러운 목사상, 자랑스럽게, 뭘 자랑스러워. 당연히 한 걸 가지고 뭘 자랑스러워. 우리가 뭘 선교 뭘 했다고 자랑스러워. 상을. 우리가 뭘 자랑스러운 게 했다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목회자 상을 받아요. 당연히 한 거죠. 아멘. 우리는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써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아멘.